제가 지난주에 이 노트북이 이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했는데 이 교무를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이렇게 또 종이로 또 씁니다. 종이로 그거 조금만 건드리면 우두두 그래요. 예, 그게 좀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말하는 재주를 하늘에서 타고난 게 아니고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어. 이게 지금 보세요. 뭐라고 쓰셨냐면 정신개벽. 대종사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정신개벽.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개벽. 그러시면서 개격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하시죠? 읽어본다. 시작.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제가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제가 교무인 제가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은 그거 못 느껴보시죠? 저는 앞에 딱 써 있잖아요. 심교가 부르실 때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저는 이렇게 경청을 하거든요. 이 1분이 딱 1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더군다나 뒤에서 들려오는 교도님들의 그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면 와, 이 느껴지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오롯하게 정말 정에 드는 느낌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독경할 때도 보면 여러분이 뒤에서 쿵쿵 하고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힘이 저절로 나가지고 그냥 저도 불끈불끈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느껴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네. 9.11 9.11이 어제 거로 20주년이 됐어요.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에 위험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는 특징이 그렇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겁이 되게 많대요. 진짜 겁이 많은 민족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 군사기지를 안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전부 미군 기지가 어디가 있죠? 거의 외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중요한 것만 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십 킬로를 가야 수천 킬로를 가야 되는 미국의 자그마한 비행기를 몇 대가 납치가 됐냐면 같은 시간대에 4대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110층짜리 무역센터야. 그게 철로 그 미국 그 큰 건물이죠. 2 건물이 꽝. 그 다음에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이 꽝. 그랬죠? 이야, 여기서 2,977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약 25,000명이 부상을 입었대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딱 몇 시간이었을까요? 2시간.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시간 만에 약 3,000명이 죽고 약 3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때 텔레비로 보셨잖아요. 그냥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빈라덴을 찾아내는데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이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두 사진을 제가 같이 올려놨거든요.
이게 뭐죠? 이번에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앉아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화물 비행기예요. 화물 비행기 이렇게 실었죠. 이거는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이거 흥남 철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6.25 때 흥남에서 갑자기 철수할 때 모습을 배에 사람이 탈 수 없을 만큼 가득 찼고 여기는 뭐에 탔어요? 비행기에. 이 두 그림이 별반 차이가 없어. 몇십 년,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위기를 맞으면 생명력을 하는데, 아니 지금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니니까 수백 대, 수천 대가 날아다니는데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개벽이 됐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희한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에 조력하신 분 200 몇 명이 어디 진천인가 이리 오셨잖아요. 그때 처음엔 반발이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왜 심했죠? 거기에 테러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쩔까? 그리고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둘인가 몇 번 죽게 했잖아요. 그 왼수를 우리가 왜 받아주냐? 막 그랬어. 근데 이 사진으로 딱 정리가 됐어. 뭐죠? 난민이구나. 난민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정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동질감이 딱 느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제가 며칠 있다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진천에 아마 그 브랜드로 하는 그 농산물 판매 센터가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가 올스톱 돼버렸대. 왜냐면 진천 사람들 정말 멋쟁이다. 우리가 뭘로? 그러니까 돈으로 혼을 내주자 그랬대. 돈으로 혼내주자. 돈으로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진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막 사주니까 갑자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온라인 쇼핑몰이 마비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며칠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우리는 왠지 우리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 테러리스트, 이게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참 무서워요. 이 책이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제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글을 썼는데 앞으로 세계를 예상을 한 거예요. 하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문명이 충돌할 것이다. 문명이 충돌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뮤얼은 이 세계를 7개 문화권으로 나눴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눠진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써놨죠? 여기 보면 무슨 문화권이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라든가. 여긴 거의 기독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그 러시아 주변이 중앙아시아여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의 중화문화권. 주로 한문을 사용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그런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여기는 이제 그 인도거든요. 힌두 문화권. 뭐 이렇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서 앞으로의 끊임없이 이 문명들이 충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충돌하는 데가 어디죠?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가 다른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이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되어지는데, 이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때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주로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가지 문화권이 있다고요? 7가지 문화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별로 적대적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금방 친해져. 여기는. 중국은 어째요? 중국은
또 우리하고도 한문 문화권이라 하여튼 치고받고 하면서도 왼수 같으면서도 또 뭔가 금방 친해져. 금방 친해져.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은 어쩌던가요? 여러분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은 왠지 IS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알카에다 생각나십니까? 와 이런 단어들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조금 이질적.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문명과 문명이 충돌을 할 것이다. 그래서 딱 대종사님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 전쟁의 원인을 아까 핸팅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문명의 충돌로 봤죠. 근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봤을까요? 강자와 약자가 충돌할 것으로 봤어요. 이게 대종사님이 바라보신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지금처럼 문화권이 충돌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가 충돌한다고요? 강자와 약자가 충돌을 할 것이다. 강자가 약자가 충돌을 하니까 이거를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자는 영원한 강자가 돼야겠죠. 그러면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리 이타로 강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할 게 아니라 저 강자가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노력들을 해서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는 영원한 강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게 뭐냐면 아까 말씀 올렸죠? 물질이 개벽되니 뭐를 개벽하자고? 정신을 개벽하자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대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깨갱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옛날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노고화를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때 미국 갈 때는요 당당하게 갔습니다. 내가 미국하고 맞서 싸울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온지 아세요? 깨갱 하고 왔어요. 왜 그런지 지금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제법 힘이 있고 제법 힘쓸 것 같은데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이야 이거 한 번 잘못하면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쪽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파병을 하게 되는 그 수모를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가 원수 중에 가장 치욕적일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안 보낸다. 전쟁엔 절대 안 보낸다. 그러고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냈어. 그것이 이제 물론 전투병 위주는 아니고 뭐 기타 이런 뭐 건설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이런 쪽에 보내긴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싶은 생각이. 그만큼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강자 약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라.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가끔 정토하고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정토는 정상적인 시기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거기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항상 뭐가 있냐면 공부는 철들면 지가 하고 싶으면 해. 이런 가치관이야. 근데 정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끊임없이 이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좀 너그러운 것 같지만 사실 너그러운 게 아니라 내 경험이고 정토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적 수준이 떨어져요. 보편적인 사고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공부는 해서 졸업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문화, 세계사, 역사 이런 주변 학문들이 엄청나게 부족을 해. 근데 제가 교무를 하면 할수록 계속 이 문제가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이 교무도 똑같아요. 설교하는 방식이 자기 좋아하는 방식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무 뭐 세계사 같은 거 잘 말하던가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몰라, 내가.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체 했다가 혼나고 창피해. 그러니까 아예 안 건드려. 그러니까 안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쪽에 갈수록 무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 교육은 어쩌냐? 그런 거를 소양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심어줘.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놓으면 나중에 괜찮은데 저같이 이제 몰아서 하면 졸업은 하는데 나중에 놓고 보면 그런 부족한 부분이 꼭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아까 이러한 문명의 충돌을 극복하는 방식 제시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교의 개교 이념과 운영 관침은 무엇입니까? 이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상 낙원인 이론 세계를 건설하고 공사와 공의를 생명으로 하는 수의단어를 중심으로 한 공화 제도로 교단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교화하기 위한 시민 일단의 교화 조직으로 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산종사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합니다. 자, 주의는 무슨 주의? 주의는 무슨 주의? 주의는 무슨 주의? 일원주의. 제도는 무슨 제도? 제도는 무슨 제도? 공화제도. 조직은 무슨 조직? 시민일단. 이거 우리 교도님들은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제가 문명이 몇 개 문명이 충돌한다고 하냐면 7개 문명이 충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까 지도 봤죠? 지도 보니까 그렇게 부딪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이유는 아까 마치 자기가 쉽게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문명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거를 하려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일원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 다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막 통하죠. 막 통해.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세계에 대한 걸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거기는 그 메타버스 공간에 수억의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지고 이 문화의 개념이 없어. 그냥 하나로 막 통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메타버스야. 그러니까 앞으로 문명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일원주의 사상으로 통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산종사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경제 안 받쳐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 놓고 보면요. 국가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국가 경쟁력.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가 돈이 없으면 그때는 무너졌어요. 그게 다른 어떤 여러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국가도 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집안이 빈궁해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스승님들은 이 셋을 꼭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명절이 되니까 어떤 분은 참 서러워라고 그래요. 왜 서럽죠? 자식들이 나를 안 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자주력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쓰는 힘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키워야 되냐? 자주력을.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거기에 뭐가 더 붙어주냐면 경제 문제가 같이 붙여주면 참 좋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근 동작에 둘러싸여 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고 성인이다. 참 이 말씀 들어보세요. 육근 동작이 절도에 맞고 법에 맞은 사람이 성인이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의 표준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뭘 갖추라고요? 인간의 시비이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신불 사은의 뜻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반조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는데 화를 냈을 때 법신불 사은의 모습하고 똑같으면 화를 잘 냈어요? 잘못 냈어요? 그건 잘 낸 거예요. 그런데 법신불 사은하고 정반대쪽을 냈다 그러면 나의 옹졸함이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연어잖아요. 연어. 연어는 딱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뭐죠? 귀향본능이에요. 귀향본능. 아주 회귀본능이라고 그래요. 회귀본능. 하고 야가 태어난 곳으로 쫙 이 세상의 모든 바다를 쫙 하고 언제 돌아오냐면 알날 때. 알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죽을 때. 근데 신기한 건요. 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 가고 싶을 때가 언제가 제일로 가고 싶던가요? 안 가고 싶겠지. 그런데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언제 때 가냐? 아플 때. 아플 때는요. 제일로 생각나는 게 아플 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야, 왜 그럴까요? 고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걸 체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 극으로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그걸 언제 아냐면 건강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보면 그거 딱 한 숟가락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탁 게임 체인지가 돼요.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냐? 그걸 못 찾고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결국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저쪽에 써놨잖아요. 무슨 본능이라고요? 귀향 본능이에요. 귀향 본능. 그래서 내가 사람들도 대부분 죽을 때가 되면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고향을 그리워한답니다. 이게 자꾸 그런 그리운 마음이 많다라는 것은 때가 가까워졌다. 이 청개구리잖아요. 이 청개구리인데 이게 어디 사는가 그랬더니 저쪽에 칠레 이쪽에 사는데 이 청개구리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청개구리는 알을 숨놈의 아가미 속에다 놔대요. 알을 숨놈이 아가미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밥도 못 먹어. 울도 못 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화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야들이 싹 부화를 하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대요. 이게 뭐예요? 저도 이 그림 찾으라고 했었는데 쭈꾸미는 어디가 살죠? 소라 속에 살아. 근데 이 쭈꾸미도 독특한 그 모성애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얘는 숨놈의 암놈이 알을 품고 소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화할 때까지 안 나온다네요. 그럼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야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놀래미래요. 놀래미. 가지고 놀래미가 야만 놀인데 그래서 대부분 알을 품었던 이 쭈꾸미들은 다리를 정상적인 다리가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 쭈꾸미가 계속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가 그냥 이렇게 빨대로 쭉 빨아버리면은 잡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고 있을 때는 절대 공격을 안 한답니다. 뭐 때문에? 아기를. 우리가 참 이 책 때문에 많이 울었죠.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부성의 대표적이죠. 이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뭘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아빠의 몸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이에요. 어종들이에요. 어종.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워지는가 하냐 그러면 결국 우리들은 부모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아느냐? 세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문화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동요가 돼. 그런데 저쪽에 IS나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똑같을까요? 엉뚱해요. 공항에 가서 부딪혀봐도 정말 이상해. 저도 제가 봐도 이상해.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해 부딪히면. 왜 그랬어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질감이야. 동질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저는 귀한 본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기차.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마량에서 사는데 그 저기압 때 기차 경적 소리, 기차 그 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기차가 어디까지 가냐면 관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기압 때는 그 빵 하는 소리가 마량까지 들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뭔 그 상상을 하고 살았냐면 왜 저 기차는 소리는 나는데 안 오지? 그거였어.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장로, 그때 말로 신장로가 있으니까 기차가 신장로로 오면 될 것 같은데 안 와. 그러니까 언제까지 못 봤냐 기차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못 봤어. 볼 일이 없어. 왜? 마령을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 마령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기차를 사실상 기차를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다니까. 엄마야 엄청 길대요. 기차 화물차 보니까. 그때 제가 뭘 봤냐면 책에서는 이 철길을 봤는데 사실상은 그때 처음 봤어.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차 타고 가다 놀란 게 뭐냐면 김제평야를 지나가는데 책에서는 배웠어. 무슨 평야? 끝이 안 보여. 저는 마령뜰이 제일로 넓은 뜰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마령뜰은 손바닥만밖에 안 해. 근데 왜? 못 봤잖아요. 자, 대종사님은 도와 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 이 철길은 뭐냐면 도예요. 철길이 없는 곳에 기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이건 철도라고 그래요. 기차가 다니는 길을 철도라고 그래. 자,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곧 뭐라고요? 길이래.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래. 기차가 철길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을 해야 인간에게 득을 갖다 주죠. 근데 만약에 탈선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하늘도 땅도 사람도 각각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도다. 자, 그러면 이 도가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요? 덕이래요. 덕. 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릅니다. 아까 기차 봤죠? 기차의 은혜는 뭐죠? 우리 사람들을 수송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전주에서 한 2시간 걸리나요? KTX로 가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며칠 걸릴까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일주일은 못 갈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 타고 뭐 이러고 갔겠죠? 그것을 2시간 만에 갈 수 있도록 도를 행함에 따라서 뭐가 나타났어요? 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도를 행하면 뭐가 나타나고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친구 사이에 도를 행하면 친구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찾아야 되네. 또 금방 내가 전 써놓고도 써놨는데 이걸 쭉 정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정리를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자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산을 해탈하고 인과에 통달해서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다. 유무, 총성, 또 생사, 인과 이런 것을 아까 철길처럼 명확히 알아버리면 결국 그것을 제대로 행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와 부모, 자식은 자식, 가족은 가족끼리 각각의 역할을 잘하면 결국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나타난다.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소득물이 뭐냐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처럼 도와 덕을 명확히 알고 행해야 돼.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불전에 서 있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신고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인이 다 그렇게 느낄까요?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절을 하면서 저는 절을 하면 그냥 이렇게 안 해요. 불전에 가서는 이렇게 딱 모셔. 왜? 부처님 광명을 제가 느끼게 하소서 하고 해요. 그런데 저 부처님은 형상이요. 능력 없어. 사실은. 근데 그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되죠? 내가 믿을 때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발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지 않고 그냥 형상으로 보면 나뭇대기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주변 인연들도 똑같아. 이와 같이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거기에서 불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이고 있으나마나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려놓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우리들의 끊임없이 은혜와 위력을 가져다 주는 정말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속에서 더욱 진급하는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좀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